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주저하지 않음과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혼사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후 아침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종은 서둘러 주인에게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그가 맡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5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급히 떠나려 하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는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럴 때 본문 5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 가족들의 요구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리도 강경하게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요구가 지나쳐서도 아닙니다. 그가 받는 대접이 소홀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속히 주인에게로 돌아가려 한 것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일에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속히 주인에게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까? 그가 며칠 쉬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가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참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뒤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참 사명자는 사명이 마치기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 달려가려 합니다. 57절 5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하는 것에 대해 결국 리브가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을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순적히 인도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59절 6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를 보내면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당시 문화에서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멀리 시집갈 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한 이 축복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장차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대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을 통해 12지파와 또 나아가 수많은 10,000명보다 더 많은 영적 자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리브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기록한 이유는 그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전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나홀성의 평범한 리브가를 불러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실 심판주가 되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이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두려운 시간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면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차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합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